김명인 박사님께서 목사로서의 마음도 이 현장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현장에서의 현실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3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3부가 제도인데,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제도는 이게 늘 다이내믹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생명의 그 다이내믹이 점점 침체되는, 그게 인스티튜션이라고 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많았던 부분들, 또 파워가 갖고 있었던 아까 폭력적으로 가고 남을 강요하고 남을 지배하고 이런 그 권력,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해야 될 거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세상의 이 군주들은 임의로 자기 백성을 지배한다,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제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권력을 아주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제도라는 것도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한 3대까지 가야 제도가 정착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불림을 받았던 것도 그게 신앙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제도화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파워를 행사해야 되는, 그 점은 제게도 굉장히 재밌고도 중요한 하나의 관점의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인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파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말하는 세 가지 하나의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 15%라 그러면 나머지 70%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받은 권력을 방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태만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잘 활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번영이 영어로는 플러리싱이죠. 단순한 번영신학이 아니라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풍성하게 만드는 플러리싱을 위해서 이 파워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도 굉장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거 읽다가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읽었는데, 3부 제도에서부터 마지막 이삭 죽기까지 갈 때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대한 긍정적 파워에 대한 얘기를 잘 표현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파워에 대한 배움에 이렇게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목사로서 또 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늘 그것이었어요. 아까 니체의 권력이 제로섬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력은 모든 것을 총합시키는 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점이 극복이 가능한가요? 우리 김명인 박사님이 그동안 권력에 대한 관심으로서 지금 살아가셨을 때, 이 니체적 권력과 그리스도의 권력이 구분은 되는데, 그게 변화의 가능성이, 그리고 어느 선에서 만나지는 지점이 가능한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적이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예. 정말로 권력을 공유하고 파워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모순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목사님 제도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라는 제도를 결국은 이 세상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불의한 제도에 의해서 또한 또 그 제도의 불의함을 폭로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하고 좀 연결을 뭐 잠깐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밥상 위에 뭐 차렸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숟가락만 얹을 거냐,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메뉴판에서 어떻게 머리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그 선택에 따라서 또 편이 갈리기도 하고 또 뭐 극화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상대의 어떤 그 안에 이제 배타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죠. 그 안에서 선택하고 대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들이 만들어놓은 메뉴판에서 선택만 할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메뉴를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음, 음,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렇게 패가 갈려야 되나. 그게 참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거의 통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A 쪽이고 저 사람이 B 쪽이잖아요. 둘 다 예수 믿는 거 알아도요 왼수예요. 그 대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잘못하면은 뭐 참 힘들죠. 그리고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정치적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좀 용감하다. 정말로 어떤 뭐 뭐랄까 용감하다, 또 아니면 또 뭐 정말 뭐 아무튼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은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용감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진리를 음, 선포하는 목사님이고, 근데 자기 음,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냐. 당신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답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 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단지 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책에서 전 애쓰는 게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현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함께 불의를 성공적으로, 뭐 성공적이라는 얘기 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 답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추구해서 이 세상에 더 나은 메뉴, 더 나은 비전, 더 나은 문화를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 요즘 거기에 대한 좀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메뉴에서 줄 서지 말고 여기냐 저기서 줄 서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제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제도라는 매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참여하고 어떤 함께 나누는 권력, 함께 나누는 문화, 그러면서 공유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하면서 해결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힘, 그런 건 없는 것일까? 예, 그런 뭐 생각들을 요즘 많이 좀 해보곤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제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 크라우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비 제도를 문제 삼잖아요. 근데 좀비 경제도 있고 재밌는 것은 좀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던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해서 저분은 섬기는 분인가 하고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 앞에 딱 오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섬기는 분인가 권력자인가.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30분 동안 혼자 올라가셔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손 들고 그만 멈추시라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나머지 회중들은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섬기는 분이냐 권력자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 만약에 목회하시는 분이나 이 신학 공부하셔서 이런 교회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이게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이게 좀비 교회가 돼가지고 목회자의 섬김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권력 행사가 드러나는 교회, 이게 좀비 교회거든요.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공유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야 야가 공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이 완전히 제로섬 게임을 하니까 모든 걸 다 가지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포스트 앉힐 수 있는 게 3,000개에서 5,00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어요. 그 자리 중에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 권력일 때는 더 그렇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권력적인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이 사고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총회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노회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진짜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기의 목표와 소위 제로섬 게임에 그것을 탐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굉장히 불행한 측면이 아닌가. 그 부분은 지금 김영인 박사님이 목사님으로서 말씀한 것이 너무 멋지고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뭐 노예 뭐 맡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 뭐 일단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 부분의 해결책이 가능한가요? 우리 저 현역에 뛰시면서.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뭐 자주 밖으로 다니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그 뭐 약간 뭐 뭐랄까요? 좀 보금지 운동권이나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모이는 자리에 가끔씩 이제 가게 되는 기회가 있는데, 가면 이제 두 가지를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복 입고 온 건 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목사도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게 섬기고 계신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뭐 예수 잘 믿으면 다 교회가 또 목사 돼야 된다, 뭐 이런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감,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는 그냥 아픈 손가락,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거, 뭐 그런 생각 정도를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나. 특히나 이제 그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노회, 총회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정치판처럼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노회 임원도 하고 뭐 또 총대로 총회도 가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그럼 이 제도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잠깐 그 총회 간사도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총회 본부에서 종로 5가 그 더 교회 정치판도 한번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발을 담궜다가 뜨거워하고 다시 이렇게 나온 셈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교회 교단 뭐 현실 정치는 이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미 그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가능성이 있나? 우린 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뭐 딴 살림 다 차려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뭐 교단을 새롭게 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뭐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 혼자는 아니다. 사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주류는 뭔가 흙탕물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내복해하려면 주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선한 물결들이 완전히 흙탕물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혁명, 뭐 개혁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한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려면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가장 혁명에 기여하는 사람은 폭군이란 거죠. 폭군이 나타나야 혁명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중도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무의미한 일을 한 것이냐. 그런 완전히 그 시스템이 무너져야지 변화한다면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런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혁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폭력으로 폭력을 맞서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절대적인 선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 자체도 목표가 아니라 정말 그 중도에 서서 완벽한 것을 보지는 않지만 맑은 물이 되고자 하고 맑은 물을 흘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태만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여할 수 있는 세계, 거기에 대한 소망은 좀 저는 꼭 가져야 예. 되겠다. 뭐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혹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직접 손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할 것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래서 종교적 권력의 남용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권력을 상실당한 사람들도 잘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방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다수죠. 한 60, 70%가 되는데, 지금 이 크라우치의 이 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파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파워를 방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력의 보여주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갖고 이 책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틀을 지니면서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론적으로 이 권력의 사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주 흥미롭고 좋게 그렇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이삭 죽기 같은 것도 재미있는 구약에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수할 수 있도록 좀 열매들을 좀 놔둬라. 그래서 이 권력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플러리싱, 이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자. 이제 그런 관심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누가 손 드시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푸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까? 유가람 사무국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아직 질문이 올라온 건 없고요. 예. 신청서에 간단하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질문하셔서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가지 지금 질문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현재 참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만 딱 적어주셔서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이 방금 나가셨는데 네,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김 박사님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정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소망,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명제에 너무 갇혀 있어서 우린 못해라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특히나 이제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해, 인간은 죄인이야,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많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하고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 있는 제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 참 저에게는 요즘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약속을 실천하면서 또 믿고 또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드러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라 국가는 한정이 돼 있다. 참 뭐 웃긴 얘기가 된 거는, 나라 국간 걱정하던 분들이 이제는 또 더 많이 퍼줘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에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받아야 될 사람은 있고 줄 돈은 없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가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나라가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고 답은 뭘까? 내가 줄게가 아닐까? 내가 줄게. 왜 내가 줄게 하고 나온 사람은 없을까? 나라 보고 줘라 말아라 하지 말고, 아니면 네가 잘해.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좌우라는 게 국가냐 개인이냐,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냐, 아니면 나라가 가난에 대해서 책임져 주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미지가, 그 어떤 이데올로기 갖고 싸우지만, 전 교회의 포지션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내가 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 국가 재정 힘들어, 어렵지, 우리가 빚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래,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줄게, 나한테 와.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뭐 풍족하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꼭 그 안에서 줄 서서 뭐 개인의 능력이야, 뭐 국가의 책임이야, 이거 갖고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줄게, 나한테 와. 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의 어떤 이분법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좀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도전을 주는 거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들은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한다 그러면, 나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님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나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 될 때,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때 플레잉 갓 해가지고 대문자 갓을 내가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플레잉 갓스 해가지고 신행세를 하는지의 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보여져요. 그때가. 그래서 자기 그 비판, 자기 갱신, 자기 반성,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없이 내 권력이 곧 하나님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권력이 곧 내 권력이 될 때에 위험한 권력자, 또 위험한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될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확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권력이 곧 하나님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권력이 곧 나의 권력이다.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교인들을 매뉴플레이트하고, 그리고 이 권력에 항거하는 사람은 사탄적이다 라고 몰아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결여가 되어 있느냐면, 그럼 당신의 권력이 진짜 하나님의 권력이냐, 당신은 스스로 자아 비판적인 자성적 능력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 지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독재를 하고
교회를 자기 소유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마음대로 이 매니플레이션하는 조종하는 그런 위험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권력을 내게 위임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고는 굉장히 좋고 탁월한 사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자성적, 자기 비판적 그 자리를 끊임없이 갖고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소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지도력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부분은 아까 뭐 애니메이션 예화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의 파워를 전부 다 내놓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승리는 누가 승리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의 아침까지 가야 진정한 파워가 어떻게 나눠지고 함께 승리하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죠. 예. 또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사람의 권력을 어떻게 연동시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조금 또 의미가 그건 또 다르네. 사실 그 아까 니체의 권력과 그리스도의 권력에 대한 대칭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아침에 일어나면 니체적 권력에 끊임없는 탐욕적 추구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기 바라고. 저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우리의 왕이 되십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요. 라고 예수님을 막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위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 했느냐? 그러니까 단했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인기가 막 충천할 때 그 권력으로 사람들이 몰아갈 때 자기를 단절하시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 거기 한적한 곳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에레모스 해가지고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보시는 권력을 향한 니체적 권력을 향해서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단절하신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했던 사탄의 유혹을 단절시킨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적 권력을 단절시켜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게는 권력에 대한 추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더 크다. 저는 그 지점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반복돼야 좋은 권력을 지닌 좋은 권력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예. 혹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시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뭐 지금 채팅창 안 쓰고 지금 손을 들으셔서 그냥 구두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정현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정현님은 이 IBP 편집장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전 이종현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책을 저도 이제 1월에 읽고 나서 잠시 잊고 있다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다시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1부에 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또 니체의 권력과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72페이지에 앤디 크라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존재는 더 많은 존재를 추구하며 관계와 유대감과 상호 의존을 추구한다.
그 니체적 권력이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 권력이 진정한 권력은 창조력과 사랑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플로리싱이라는 게 결국에는 관계, 유대감, 상호 의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 번영으로 갈 수 있겠다. 그게 보통은 파워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질주하게 되고 성취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게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진짜 밀접하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뭐 우리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을 단순히 시혜적인 관점에서만 뭐 베푸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돕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좀 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 유대감, 상호의존은 어떻게 보면 참 교회가 그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과도 맞물리는 어떤 그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서로 교인들끼리 좀 끼리끼리 모이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상호 의존, 유대감, 관계 이런 게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좀 더 성숙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뭐 선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목회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목회는 하지 않지만 말씀 들어보면 목회가 정말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을 평생 기다려주는 사역이다. 이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평생 기다려야 되는 것도 어떤 사역의 일환이면서도 근데 또 우리는 선한 파워를 행사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성장해야 이 플로리싱을 위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그 진짜 플레인 값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IVF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늘 권면하기는 IVF에서 나온 책은 무슨 책이든지 사셔도 도움이 되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시대 비판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만드시는 우리 이정현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김명윤 박사님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교회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얘기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예. 이거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약간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는 차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저도 평생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90%는 교회에서 보낸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뭐 중고등부, 뭐 대학부, 청년부, 뭐 신학교, 교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 사역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쭉 하면서 그 교회들의 또 아픔도 있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또 저는 또 지금 제가 있는 어떤 담임 목사라는 위치, 그래서 제가 사랑했고 제가 자라온 이 교회의 가장 선한 가능성을 어디서부터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요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답인데요. 개인적인 답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건 당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거죠. 목사님들이 제일 보통 긴장하는 때가 당회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데가 당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고요. 그리고 시험이 교회에 관여를 하면 할수록 시험이 커집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초신자가 가장 시험도 많고 비세속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수록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복음의 본질에 도달하고 당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개 순서가 거꾸로가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 일을 좀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은혜 받으려면 너무 교회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게 덕담처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하고 좀 멀리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몰랐는데
내가 교회를 평신도로 다닐 때, 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뭐 나 교역자가 됐을 때, 장로님들이 되셨을 때 더 은혜롭고, 우리 교회 몰랐던 더 깊은 관계들,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은 교회의 핵심에는 담임 목사, 부교육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 간의 사랑의 삼위일체가 있어야, 그러면 교회 모든 문제는 그 사랑의 연합과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 시간에 사랑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것이 현실로 와닿지 않고 어디선가 균열이 있고 뭔가 이게 좀 심각한 교회 내부의 이야기가 되면 사람들의 사고가 돌변하는 이유는 교회 가장 핵심에 가장 세속적인 사고를 한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돈 걱정하고 운영 걱정하고 뭐 좀 가장 비복음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모든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사랑해라 뭐라 100마디 얘기해봤자 이건 거짓말이고, 결국은 어느 순간 교회 실체를 아는 순간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 이중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목회는 당회고 부교육자들과의 관계다. 거기서 나의 마음이 오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나눠질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복음의 가치들을 논의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된다. 근데 그냥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되진 않고 또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느끼는 또 소외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교육자들 관계에서나 그 장로님들 관계에서 그만큼의 어떤 공동체 이루었느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추상적인 여러 가지 뭐 시도 공동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최고의 답은 교회의 가장 어떤 핵심이 된 소위 파워를 가진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존중함이 있고 성장함이 있고 그런 함께 비전을 보고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교회,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존재하는 세상의 현실적인 교회는 거기서 또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 힘이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뭐 원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 하면요, 뭐 당회에서 한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받아도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아는 분들은 발언을 하지 않고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본인도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밤새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는 들리질 않아요. 교회 리더십이 몰라요. 그리고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 리더십에서는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할까? 섭섭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게 할까? 그 생각만 하다가 교회 많은 시간들이 소모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교회가 정말로 뭐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 얘기하기 전에 교회 안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 소외된 분들, 정말로 대접받아야 되는 분들, 아직 믿음의 본질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소리를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상처를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그럼 어떤 그런 성장의 모습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아, 교회가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로 도우려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될 텐데 일단 방법적으로 참 힘들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오픈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 없이 자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핵심에 있는 분들이고 파워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파워가 있는 존재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내 파워를 책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존중해 준다, 경청해 준다는 그 신뢰를 어떻게 갖게 할까, 실제로 어떻게 경청을 할까. 사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제가 보니까 어려운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안에서 어떤 복음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예. 아니 지금 우리 김명윤 박사님이 현장 목회하시는 분으로서 고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고뇌하는 사랑의 고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약한 자의 소리를 듣고
또 힘 있는 자들이 겸손하게 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가, 이 고민을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현 우리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가 볼 때는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지리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힘이 있는 목회자들이 오만해지면 그럼 교회가 정말 소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거꾸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네가 진짜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으뜸이 되는 자. 그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가 이 권력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축이 아닐까. 사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오늘 책의 얘기도 그 방향으로 진행해 준 것이 아닐까. 그 점에서 아주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특별히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받고 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본래 성품적으로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또 약간 우울질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대방이 또 상대방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내가 상대방을 리스펙트 하리라. 그러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삶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삶이 내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리스펙트 해주면 그때 파워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함께 친밀성이 살아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이게 사실 맨 마지막이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오늘 책이.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토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김영인 우리 박사님 함께 참여해 주시고 너무 본문 저 책을 잘 요약해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또 생각을 들으니까 너무 멋진 목사님이시고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